할렐루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6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본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진리와 정말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사용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혹이라도 자유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자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내가 진리다.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죄인지도 잘 모르면서 또 살았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죠. 3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원수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다녀요.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지금 다 옛날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어요. 그 군대 귀신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키는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마귀로부터.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시간상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면은 율법 아래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끌고 옵니다. 꼭 여자만 끌고 와. 남자도 같이 해야지.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 정죄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 예수님 앞에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한 명씩, 한두 명씩 다 돌 내려놓고 다 물불이 흩어지죠. 그래서 그 가늠하는 여인의 그 간음죄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응?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자, 사탄은 우리 자유를 억압합니다. 억압해요. 죄책감을 심어주고 수치심을 주고 응? 자꾸 끌고 다녀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유에서 가능한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자유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자유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허용합니까? 이슬람권에서도 허용 안 해요. 응? 기독인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응? 특히 북한은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그냥 공개 처형해버려요. 아니면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권을 단합하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좋은 팩트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8년 8월에 북한에 그 관현악 단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문경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때 당시 누가 다 독재였냐면 김정일이가. 그 김정일이가 이 사람 그 바이올린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엄청 그를 아꼈답니다. 그래서 엄청 비싼 바이올린을 선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탁돼서 악단장도 맡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도 협연하고 우리나라 그 훌륭한 그 정명훈 있잖아요. 그 사람과도 파리에서 같은 무대에 서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경진을 포함한 그 9명의 젊은 예수님들이 한 번에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왜? 성경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응? 이들끼리 이제 서로 아마 누가 찔렀을 것 같아요. 그죠? 또 후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리설주의가 추문이 리설주인지 하여튼 뭐가 그게 막 추문이 돌 때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개 처형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걸 떠나서 공개 처형 당하는 팩트예요. 응? 예수 믿었다는 거. 성경책 때문에. 그래서 재판도 안 하고 평양 근교에서 고사총으로 그들을 9명을 다 총살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죠. 성경책조차도. 그러니까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리다 걸려서 가족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런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순교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전해져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상이 돼야 되거든. 이와 같이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은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깨어나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응?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지금 이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주일 설교는 지금 녹음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했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교회 교회들의 또 그런 말씀도 설교도 듣고 또 예배도 참여하기도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좀 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필수인 것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듯이.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조물 주세요. 창조 주세요. 구세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당연히 그분을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가 이 삶을 살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생활 방식도 환경도 뭐 전통도 다를 수 있고 우리 각자의 기질도 또한 다릅니다. 우리 이 지문조차도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묘하게. 우리 신체의 비밀 보면 나는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 자유를 누리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됐어요. 그잖아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화하는 거 비대면 예배를.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보이는 건물교회에 들어가서 출석해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도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럼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어떤 전염병이고 뭐고 난 상관하지 않게. 그거 존중합니다. 우리가 가지마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럼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이 그랬다고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걸 아시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비대면을 예배를 부추기는 거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댓글에다 또 누가 그런 거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맞습니다. 모여야지 뭐 또 무슨 일을 또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교도 나가고 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그런 또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를 불신하고 업신 여기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숨 넘어가기 전에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시죠. 죽기 전에 하나님이 끝까지 해결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영접. 저희 아버지 케이스도 똑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안수받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래?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요런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신나게 놀다 가야지 이런 말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각각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수사역이죠. 참 저 같은 죄인을 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제가 복음사역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비대면 예배를 부추기는 선호하도록 부추기는 것 절대 아니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년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티내지 않게. 그러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 간판을 걸고 보여지는 유혹교회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가정 목회 사역을 또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더라는 얘기예요. 다 지켜보고 계셨고 또 때로는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진짜 제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 놀라워요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SNS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여라도 소외되거나 그렇잖아요. 성격이 활달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 가서 이렇게 부딪히고 어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되게 내성적이고 그렇게 속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혹여라도 소외된 분이라든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마음 아픈 분들, 상처받은 분들 그 사람들을 또 상담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 막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꼭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우리 예수사랑교회 유튜브 거기 더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편집하는 분이 성도님이 이렇게 쭉 써놨는데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으시거나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있어서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교회에도 교회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기도 예배 처소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또는 뭐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 그잖아요. 밤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생활이 적응하기 힘든 분들 또 이렇게 결손 가정들은 사생활 드러나는 걸 꺼려 하셔요.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정들 이렇게 부모의 자녀 이런 그런 분들이 많이 보편화돼 있지만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런 결손 가정들을 또 케어하는 그런 기관들도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그건 대형 교회에서나 하지 이런 일반 장교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재혼 가정들 이런 분들은 참 교회 생활하는 게 같이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적응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다 보면 뭐 이런 예배 같이 미팅하다 보면 자연히 그 가정생활이 오픈하게 돼요. 그렇다고 자기는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신방 예배 이런 거 보면 다 또 묻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돕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편한 진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불편한 진실. 눈치 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율법으로 말씀으로 막 성도를 묶습니다. 좀 직분자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묶어요. 이런 종교생활 하다 보면은 가스라이팅 마냥 그냥 참 평안이 없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자면 하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훈련하시지만 즐겁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응? 누군가에게 억눌리거나 아니면 교리에 갇혀서 전통적 율법주의라든지 꼭 뭐 10일 줘야 돼, 뭐 충성해야 돼,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구역예배 빠지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이에요. 응? 장로 전통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든지 행위 중심적 그런 종교성 이런 거 강요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이런 거랑 구별해야 돼. 응? 얼마나 많은 행사 프로그램으로 홍수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심심치 않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어떤 분들 계시냐면 그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런 상담도 사역을 하면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응? 가정은 우선 뒷전이고, 물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정도 이거 잘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 우리의 역할인데,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가정보다도 막 교회 가서 살아. 밥을 뭘 먹는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화도 나누고 밥상머리 교육도 필요하고, 그죠? 인성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지금 페류나들이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다 부모 책임이 거의 일반이에요. 애들을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먹을 거 주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뭐가 힘들어하는지 이런 시간을 두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부모가 지금 봤잖아요. 그 열매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말 못하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습니다. 제가 진짜 얼마 전에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을 상담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마누라가, 아내가 그러면 남편은 바깥으로 또 막 돌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지. 외식하는 자들처럼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집단에 묶여서 평안이 아닌 왠지 그냥 억눌리는 그 느낌, 피곤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얽히고 설키면서 훈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강압이 아닌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라는 것이 그게 점점 이게 복음의 본질에 벗어나는 변질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헌금도 자율적이어야 되고 뭐 건축원 가면 강제로 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언니도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씩 대당. 그거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거에 왜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목을 조르냐 말이지. 그래서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11조도 마찬가지. 그거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를 10의 1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강요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가 돼야 되고요. 헌신,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또 그런 또 그거에 또 때로는 강요가 있어도 그거 하면서 또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자유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는 피곤하면 어쩔 때 힘들면 누워서 기도해요. 누워서 기도하고 꼭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두 손 모아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제 동기들 무릎 나간 사람 참 많습니다. 금식을 너무 밥 먹대 해가지고 막 그때 당시 우리 신학생들 막 3일 금식은 금식도 아니에요. 막 20일 금식, 열흘 금식 막 기도원 가가지고 그게 자기 안에 뭐 하나의 뭐 라이센스라 그럴까 뭐 자기 저거예요. 응? 경력. 말도 못 꺼내요. 우리 뭐 3일 정도 하는 거, 뭐 일반 한 끼 금식.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보편화돼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저는 자유예요. 유난히. 나는 그래 기도해요. 주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 먹고 기도할게요. 배가 고프면 금식이 되기 때문에 자꾸 먹는 것만 생각나요. 물론 너무 한 가지를 위해서 흉하게 걸박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제가 제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굴면서 하면은 힘을 못 쓰고 기도도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먹고 해요, 그냥. 주님, 저 잘 먹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기도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주님,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응? 항상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요, 괜찮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럼 또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몰입할 땐 끝내주게 몰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자유하세요. 자꾸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너무 좋아요. 아주 그 나는 참 부러워. 근데 저는 컨트롤 하기 때문에 무시로도 막 기도하고 응?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 주님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 또 새벽 예배가 적응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 나가시면 돼요. 새벽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또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전에는 또 한동안 새벽 예배를 엄청 할 때가 있었죠. 빠지지 않고. 그런데 한때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또 야행성으로 밤에 기도할 때가 또 많았었어요. 근데 뭐 아침 주야로 뭐 넘나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밤에 기도가 잘 되는 분은 밤에 하시면 돼요. 새벽 잘 되는 분 새벽에 기도하면 돼요. 자꾸 나는 새벽 나간다고 새벽 기도도 안 한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육체의 자유 이전에 우리 내면의 자유. 이게 내면의 자유가 있어요. 저도 내가 내면의 자유하니까 그냥 이렇게 삶도 자유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내면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겉에서 우리를 결박한다 해도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럴 때 어땠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회심하고.
이와 같은 진리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사도 바울. 응?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율법이나 교리에 얽매이지 마세요. 응? 너무 격식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못 보셨어요? 방글라데시 이런데 인도에? 우리 그런 걸 자주 보게 되잖아요. 와, 보세요. 옷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헐렁헐렁한 거, 꼬질꼬질한 거. 씻기나 제대로 씻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뭐 신발이나 또 있어요? 맨발로도 막 드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내면이 큰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버릇거릇 엄청 따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을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을 목회 스타일이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거룩거룩 따지는 교회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훈련받은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비에 안 맞아요. 저는. 아마 제 설교도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나 체질에 안 맞아요. 저는. 그거에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자유하게 사역하고 예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 기억하시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양쪽. 오른편 강도 그가 무슨 뭐 억울하게 매달렸어요? 아니요.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강도라 그러잖아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강도였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했어요. 왼편 강도가 막 조롱할 때 예수님 편을 들면서 옹호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좀 영어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사람이 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값없이 주는. 그 순간에 그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죄, 중독, 막 두려움, 뭐 탐심 이렇게 묶여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응? 중독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중독 대부분 막 이렇게 막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술, 담배, 응? 마약, 기타 등등 뭐 쇼핑, 음란, 성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섹스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 누구지? 골프 천재 그 사람도 미국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공부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못 견뎌. 쉬지를 못해. 뭔가 일을 안 하면 불안해. 또 종교 중독도 있어요.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이 종교 교회에서 뭐든지 다 해야 돼. 자기가. 이런 거 다 다양해. 이 중독이. 도박도 중독이에요. 그런데 제가 잠깐 한 가지 이하를 말씀드릴게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술과 담배,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족도 떠나고 이제는 다 지겨운 거야. 친구들도 떠나고. 막 돈도 막 빌렸겠죠. 갚지도 못하고. 너 왜 이렇게 사니? 막 그러겠지. 응? 그래서 자기는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왜 그럴까? 응? 이렇게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응? 술과 담배 쩔고 도박에 그냥 쩔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으로서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우연히 교회에 들어갔어. 이 사람은 우연이지만 어떻게 해? 이거 결국 우연은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한 구절이 탁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꽂힌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이건 간증입니다. 실제 간증.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참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응? 그런 게 아니고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그렇게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붙들림 받으니까 점차 이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중생이 되니까 새롭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놀랍게도 그동안은 끊지 못했던, 아무리 자신이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술, 담배, 도박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거예요. 응? 자유해졌다는 것은 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게 해주시는 그 능력,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독 가운데 뭔가 하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그걸 할 수 없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술 중독 사람이 기도해서 끊으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담배 중독들 기도했어요.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요. 막 오바이트 나올 정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체험해 보시죠.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중독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새 가정을 이루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지금 그 간증을 제가 처음 예화로 들어본 거예요. 제가 예화 설교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진짜 무서워요. 중독 무섭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응?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해도 또다시 반복하는 게 중독이에요. 응? 벌써 완전 몸에 습관화 돼버렸어. 여러분, 미국에서 개발된 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정신질환 진단 그 통계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DMS5. 지금 5, 이제 6도 나올 거지만은 이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런데 거기에 이 중독에 대해서 도박장애도 비물질 관련 중독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행동 중독 장애. 응? 약물 중독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니 나쁘긴 나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것들이 중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신체적 몸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중독 장애로 분류시키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술 때문에 일을 못해. 그거는 중독이죠. 그죠? 알코올 중독이죠. 마약에 빠진 사람 어떻게 미국에 막 이렇게 좀비처럼 하고 다니서 그냥 페인처럼 살잖아요. 그거 같은. 오늘 지금 예화에서 한 청년 그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동행하시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저 방종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자유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1대1이라고 그랬죠. 제가 거기다가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1대1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는 교회 공동체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같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응?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세상의 거짓과 욕심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라든지 원망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내면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 연락하시고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물질로 근심하는 일 없도록 늘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SNS 사역을 위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좋아, 보내줘,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정말 좀 부담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것 또한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이 예수사랑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부들을 깨우는 교회로,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교회로 잘 사용되시기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